홍해는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넜던 기적의 체험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 역경, 고통, 시련, 이런 홍해와 같은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우리들의 홍해를 어떻게 육지처럼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1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 애굽의 바로왕의 애굽 왕의 성품이 어떤 왕인가 하면요, 믿을 수 없는 왕이에요. 금방 마음이 변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완강한 그런 고집이 센 왕이라고 그랬어요. 12장 전전장인 12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이들에게 임하잖아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 히브리 민족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가축들도 장자가 다 죽잖아요. 젖것이 다 죽었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 있지만 꼼짝하지 않았는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왕이요, 밤중에 성경에 보면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왕궁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왕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떠나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기록을 했어요. 도망을 했다. 금방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보내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내줬는데 도망했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1, 2년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바로 왕의 마음을 잘 알아요. 말하고 난 뒤에 금방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내줬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가라고요? 바로의 마음이 돌변하기 전에 빨리 더 먼 곳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래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오던 길로 한참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려는 거예요. 쳐들어올 게 뻔해. 바로 왕이 되돌아가가지고 또 뭐 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잘 보세요. 되돌아가서 뭐 하래요? 장막을 치래요. 장막을 치라. 장막을 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한참 되돌아가가지고는 또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서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요, 바로 왕은 뭐로 표현을 했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됐다. 광야에 갇힌 바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도간에 든 쥐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서 도망을 쳐야 되는데, 멀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되돌아오래. 그리고는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4절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되돌아가면 죽어요. 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요 도망을 쳐야 돼. 그런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있었다. 그대로 행했다. 누구가요? 무리가 그대로 행했대요. 이게 기적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다가도요 못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래요. 순종하는 자에게 홍해가 열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10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안 된다고요. 이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얘기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1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보지 아니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달라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이상한 거는 10절을 다시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에 보면은요,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난리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기도했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못 한대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다시 뒤돌아서서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가지고 장막을 치고 꼼짝 말고 있으라요. 그런데 그대로 했잖아요. 믿음이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기도도 해요. 엎드려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10절을 다시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봤다. 이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봤다. 이 사람들이 돌변하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요, 이 눈이 있잖아요. 육체의 눈, 인간의 지혜의 눈, 인간의 이성의 눈, 이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불신이 됐다 이거예요. 믿음이 불신이 됐어요.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 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려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다. 홍해바다가 어떻게 해서 갈라졌느냐.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비결을 모세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해가 갈라진대요. 근데 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 16절에 나오는 말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돌아가래, 되돌아가래, 꼼짝하지 말고 있으래.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 네가 지팡이 든 이 손을 갖다가 바다 위로 이렇게 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다가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바다를 향해서 돌진했다는 거예요.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앉아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데, 계속해서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기도하고 듣습니다.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졌다면은, 우리가 들었다면은요, 바로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다 책임져야 돼요. 매달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줘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집이. 제가 벌어야지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아멘 했어요. 대책이 없어. 아멘하고 그냥 신학교 들어갔어요. 생활은 어떻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없어. 등록금 매 학기마다 또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니까 그냥 생활했어요. 잘은 못 살았지만요, 그냥 생활했어요. 그냥 등록금도 냈어. 졸업 맡을 때쯤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안 하면 그때는요, 진급을 할 수가 없어. 목회자가 될 수가 없어. 아니면 시골이라든지 이렇게 자리가 나야 되는데, 저한테 그 시골에 자리 소개해 주는 그런 목사님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일산에 있는 아멘 기도원, 지금은 없어졌죠. 일산이 다 개발이 돼가지고 일산에 있는 아멘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성훈 목사님 아버지하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학 때 4학년 때 기도하다가 저는 응답도 빨리 받나 봐.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수원으로 내려가래. 저는 수원에 살아보지도 못해서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살았어요. 일산에서 바로 청바지 입고 기도하다가 그 몰골이 이상한 모양으로 가지고 수원에 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권선동을 땅 사러. 기도원 같은 사람이 수원 와가지고 땅 사러 돌아다닌 거예요. 권선동에다가 땅을 계약했어요. 기도원 갔다가 권선동에다가 땅을 계약했어요. 서울에 집에 있는 거, 서울집 있는 거, 서울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대책이 없어.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한 5년, 7년 정도 생활비 못 받았어요. 진짜 못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요. 입을 것도 없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쌀 떨치기도 하고 쌀이 떨어졌는데 쌀 떨어지는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개인 택시 아저씨인데 쌀을 갖다 놓고 가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요, 영통으로 이사가래, 망포동으로 이사가래. 막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다 돌아다녔어. 이 땅을 기가 막히게 우리 김정희 군사님 땅이 이걸 만나기,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샀어. 살라 그랬더니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중직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하고 숫자 비슷해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옛날 제가 그 요람을 봤더니 한 250명 가까이 됐어요. 다 반대했어요. 가지 말라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 반대했어요. 장로님들이고 뭐고. 지금 군선동 있었으면요, 한번 생각을 했어요. 해보세요. 왔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왔어요. 교회 짓는 거요? 돈 없어. 빚만 내는 거지 뭐요. 돈 없어. IMF예요 그때가. 교회 지으려고 그랬더니 IMF가 다 터져버렸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걱정을 안 했어요. 진짜 걱정 안 했어요. 그게 됐어. 교회 맨 처음에 개척할 때 한 번 짓고요, 이쪽 와가지고 한 번 짓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위로 올라오면서 이거 한 번 짓고 3번 지었잖아요. 돈 준비해가지고 이거 지으려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야 이거요. 무진장 엄청 어마어마해. 걱정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룰루랄라야. 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나한테 도박이래. 도박.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책임도 주셨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 지역에서 최고가 되고 수원에서 최고가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모든 권사님들이, 모든 집사님들이, 온 성도들이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